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치유하신 근본 동기는 제자들이 그 사람의 실명 원인에 대하여 질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고, 그가 그렇게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게 여긴 제자들이 그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세상에 빛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후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사 빛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가 맹인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구약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때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한 예가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또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가 불행을 당했다 해서 반드시 그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욥도 큰 불행을 당했으나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인생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라고 욥을 정죄했었습니다. 성도 중에도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여 고난을 겪는 것을 도와주는 일은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기복주의 신앙의 소산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설령 이웃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 해도 우선 사랑으로 돕고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행당한 이웃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답답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경우는 논문 소경을 앞에 두고서 하신 것이기에 묘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소경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볼 수 없고, 둘째는 칠흑 같은 밤에 볼 수 없고, 셋째는 나이가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진 경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소경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못 보는 소경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소경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눈이 밝은 이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물론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는 며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늘 주님의 영광빛 속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늙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힘있고 눈 밝은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또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묵혀두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쏟는 성도는 신앙의 눈도 어두워지고 은사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된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